했습니다. 지난주 14장까지 끝냈고요. 자, 15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무엇이 더 나으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가지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거기에서 나무를 취하여 무슨 작업을 하겠느냐. 혹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못을 취하여 그 위에 무슨 그릇을 걸겠느냐. 1249쪽입니다. 제가 빨리 읽었는가요? 4절입니다. 보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놓느니라. 지금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불이 그것의 두 끝을 삼키며 그것의 한가운데는 불타게 되었나니 그것이 무슨 작업엔들 적합하냐. 보라, 그것이 온전할 때에 어떤 작업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불이 그것을 삼킴으로 그것이 불타게 되면 무슨 작업엔들 적합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내주어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거주민들도 내주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리니 그들이 한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내가 그들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할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범법하였으므로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러분들 성경 3판 가지고 계시죠? 이정형 지금 5판이죠. 3판이요? 5판 가지고 계신 분 없죠? 그래서 제가 읽으니까 야, 이거 15장은 언제까지 읽을 건가? 그러다 딱 끝나버리죠. 올라가자마자. 제가 5판을 봤더니 5판은 이게 또 밀려갖고서 바로 보이게 됐더라고요. 저도 15장이 굉장히 긴 줄 알고 쭉 읽어봤는데 바로 끝나더라고요. 3판에는 그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15장이. 그런데 짧지만 그 내용은 짧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이건 전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아주 쉽습니다.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로 이제 15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14장까지는요,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인 하면은 이제 표적, 또 뭐 어떤 기적, 어떤 보여주는 상징, 나타난 징조, 조짐, 뭐 이런 걸 사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 사인이 아니고요. 이게 일종의 패러블, 우화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뭐랄까 그 사인을 계속 해야 했어요. 뭐 사인은 이 사람이 직접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에스겔이 사인을 한 것도 알죠? 너 지금 그렇게 해봐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다가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화, 이제 패러블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이제 사인도 많이 나오고 이 패러블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화라는 거. 여기 우화라는 거는 이게 무슨 어리석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뭐 이렇게 붙여준다 그럴까?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좀 어려운데 뭘 붙인다 이거예요. 여기다가 뭘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그런 우자예요. 그게.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어리석은 그 비유인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우화라는 게 어떤 것 뜻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위탁해 주는 거.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화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솝의 우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솝의 우화 이거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이솝의 우화를 보면 거기서 교훈을 얻잖아요. 난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이솝의 우화가 어렸을 때 읽은 거. 이솝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있죠? 예. 뭐 있어요? 예. 예, 저도 그게 제일 기억이 나거든요. 예, 이솝에서 학하고 여우가 하잖아요. 서로 초청을 하는데 상대방이 먹지 못하는 걸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많은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우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우화냐?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비유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우화, 포도나무의 우화, 비유인데 이 패러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관련된 거 이해하기 쉬운 것은 여러분 다 한 번씩 읽어봤을 거예요. 아니면 이야기를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조한 바년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조한 바년 목사님이 쓴 철로역정 아시죠? 이게 철로역정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어려운 말로 번역이 됐어요. 철로역정이면 하늘로 가는 긴 길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원래는 그 원말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래갖고 순례자의 행진이에요. 순례자 우리 순례자가 어디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잖아요. 그래서 그 철로역정을 번역하는데 철로역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순례자의 행진이야. 나아가는 길. 마지막 꼬리는 천성, 하늘에 있는 나라. 근데 여기에 존바년 목사님이 쓴 철로역정이 보면 거의 다 우화가 들어가 있어요. 비유, 우화가. 그 대표적인 그런 그 작품인데 아마도 존바년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인데 또 독립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그때 영국 성공회 그 국교에 의해서 아주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이게 영국 교회의 그 설교 허가를 그때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거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영국 교회에 허가도 안 받고 설교하다가 감옥에 몇 번 들어갔던 분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행진, 철로역정에 보면 많은 우화가 나오는데 이분이 아마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사람들에게 더 요약해서 이렇게 가는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갈보리 언덕에서 그 무거운 짐, 갈보리 언덕에 닫혀 십자가 밑에 있을 때 그 무거운 짐이 서로 다 내려가는 거, 없어지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가는가. 그래서 아마 이분도 분명히 성경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패러블, 비유, 우화를 많이 아시고서 그것을 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 추측이고. 어쨌든 에스겔서 이 15장부터는 이런 비유 혹은 우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적들 같은 그런 게 나왔었는데 이런 상징적인 행함을 하잖아요. 이것도 표적이잖아요. 누가 상징적으로 행해요. 이것도 표적입니다. 이 표적하고 어떤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아요. 영적인 교훈이죠. 근데 우화나 비유는 말이나 글로서 어떤 진리나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사인은, 표적은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거기서 그걸 보여줌으로써 이제 가르친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는. 그래서 여기 15장에 포도나무가 나오고요. 포도나무의 우화, 포도나무의 비유. 또 16장에는 이제 신약에서는 비유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우화라고 번역해서 상관없어요. 16장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그 죄 속에서 건져냈는데 결국은 간음하는 여인으로 빠져버리죠. 그거를 그래서 버려진 입양자를 입양을 했더니 또 엉뚱한 주인을 찾아가는, 엉뚱한 주인 찾아가는 그런 모습의 비유가 나오고요. 17장에는 2마리의 독수리 비유가 나와요. 독수리와 백항목 비유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23장 나오고 24장 나오고. 여기에 이 비유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왕국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남왕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 통치 때 일어난 일을
이제 거의 이제 멸망 직전의 그런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백성들은 여전히 어떤 문제에 갈등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일단 바벨론에 그 머리를 숙여라. 바벨론 통치에 들어가라. 그런데 이 백성과 거짓 대언자들은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꾸 바벨론하고 직접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하고 직접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많이 이제 모으죠. 이게 동맹을 맺으라는데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민족들하고 자꾸 연결해서 이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두로 시돈이라든지.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17장까지 가게 보면 최후로 믿는 것이 뭐냐면은 바벨론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때 이집트는 나름대로 열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미 이집트는 기울어져 가는 왕국이에요. 바벨론이 승하고요. 그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생각하지 않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하고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16장에 여러분 16장 보시면 또 우리가 너무 겁먹으면 안 돼요. 이건 또 최고 길어요. 63장 돼요. 몇 페이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63장 그 63절로 되어 있는 이 16장에 있는 내용의 어떤 미리 간략한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면 아주 길게 나와요. 길게. 자, 그러면 또 14장하고 비교해 보면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게 다 연결이 된다. 14장에 계시된 진리를 또 알려준다. 14장에 계시된 여러 가지 진리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대단한 어떤 이런 사람이 나타나도 너의만 너를 살리지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없다. 이런.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으로는 주 하나님,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주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믿지 않던 주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뒤늦게라도. 여러 가지 진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복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이 주제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근데 남왕국 유다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포도나무를 얘기해 주신 거는 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이 백성들이 자꾸 대언자가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로 해서 포도나무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이 몇 절까지 보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2절에 사람 아들아. 이건 에스겔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이제까지 사인도 주고 이상한 행동도 해보고 안 되는데 다시 너에게 내가 이런 비유를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포도나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포도나무. 그러면 남왕국을 지금 포도나무로 지칭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얼토당치 않은 나무를 우리나라의 소나무로 여기 비교하지는 않으셔요. 성경에는 룰이 있어요.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상징인지 모르지만 절대 이스라엘은 상징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상징은 뭐냐면 포도나무예요. 다른 나무도 있지만 포도나무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이스라엘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에 던졌다. 쓸모가 없어서. 열매를 안 맺어서 그건 뭐냐? 땔감이라도 써라. 던졌는데 거기서 혹시 꺼집어내도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 근데 이 포도나무는요, 정말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요. 여러분 쭉
보시면 뭐 신명기에서부터 시편이라든지 뭐 쭉 포도나무는 거의 이스라엘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아주 다른 나무들과 아주 독특한 차이점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많습니다. 종류가. 나무가 종류가 많은데 관상수가 있어요. 그죠? 관상수는 뭡니까? 보는 거예요. 멋있게. 소나무 뭐 이런 걸 멋있게 해서. 그래서 뭐 아파트 칠 때 보면 꼭 관상수 심잖아요. 관상수가 있고요. 또 뭐냐면은 또 요새 많이 쓰는 나무는 뭐냐면은 목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심어요. 이건 뭐냐면 건축 자재용으로 쓰는 거죠. 그죠? 그런 나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더라도 또 건축 자재로 안 쓰이면은 또 나름대로 공예용으로 쓰이는 것도 많아요. 공예용으로.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장식용으로도 잘 쓰여요. 장식용. 여러분 좋은 집 가면 나무로 막 잘 져놓잖아요. 예? 통나무로 잘 짓는 집이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나무의 용도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용도는 땔감이에요. 그죠? 다 그런 쓸모가 없어지면 땔감을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한번 태우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예요. 자, 나무 중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과실수가 있잖아요. 과실수. 그죠? 과실수가 있잖아요. 과실수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저기 이 근처에도 가보면은 여기 김포에도 조금 더 가보면은 자, 배나무, 사과나무가 아주 튼튼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 과실을 얻지만 때로는 땔감도 아주 잘 활용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자료돼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세요. 포도나무 딱 하나의 목적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나무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뭐 픽트리 같은 것도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 상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는 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지금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너희들은 포도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정말 이 건축자재 필요 없지요. 공예용, 무슨 장식용 이런 게 없어도 좋아요. 관상용은 더구나 여러분이 관상용으로 포도나무 심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참 소담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그걸 기대했는데 하나님께 기대했는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땔감으로 불에 던졌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래서 앞에 부분은 숲의 나무들 중에서 있는 가지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이런 포도나무 가지 보세요. 여러분 다 아세요. 웬만한 사람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더라도. 근데 거기에서 나무추에서 무슨 작업을 하겠느냐 여러분. 공예 작업할 거예요. 무슨 장식 작업할 거예요. 무슨 목재를 할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에서 못을 취하여 그 위에 무슨 그릇을 걸겠느냐. 옛날 나무는요. 또 이걸 많이 쓰였거든요. 이스라엘에. 나무로 이렇게 옷을 걸거나 무슨 물건을 걸어두거나 할 때 그 튼튼한 나무를 벽에다가 두고 못을 박아서 거기다 다 걸었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았을 때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아무리 굵어도 이 줄기가 그렇잖아요. 거기다 뭘 포도나무를 이제 못을 박아서 걸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에 던졌다 이거예요. 그 불에서 꺼집어낸 것도 더구나 뭐에 쓰겠느냐. 그게 바로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내가 그렇게 불에 던졌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6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내주어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거짓말도 내주리라. 이 땔감도요. 여러분 다른 나무는 오지게 잘 타지만 이 포도나무는 땔감도 훅 타고 말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향하도 뭐 했을 때 대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대적해서 내 얼굴을 들리니 그랬는데 이게 들리니가 아니라 고정이에요. 고정. 이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판에는 고쳐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들을 대적해서 내 얼굴을 고정하리니 이게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일단 딱 결정하시고 때가 돼서 딱 얼굴을 드셔서 어떤 것을 향해서 딱 고정하시면 그 다음에는 진노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세요. 그들이 한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혹시 불이 그들을 휩싸는데 혹시 불에서 탈취해도 또 다른 것이 삼키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내가 그들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리 할 때, 여기는 또 고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고정할 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앞에 쭉 계속 얘기했던 이 14장까지 계속 얘기했던 진리를 또 얘기하세요. 그들이 범법하였으므로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를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도가 아주 제한적인 것이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 어떻게 되는지요? 꾸불꾸불한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포도나무 이렇게 사과나무처럼 꼭까지 올라가면 그 포도나무 그 좋은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막 이렇게 돼갖고서 치렁치렁 매달려야 되고 구불구불하고 가느다란 포도잘기에다가 뭘 쓸 게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만드시건 딱 하나,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관상용, 무슨 장식용, 목재용 아무 쓸모 없어서 결국 아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땔감으로도 별로 좋은 나무가 아니다 이거는. 그런데 거기다 타다가 만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번 타다가 말했잖아요. 또 와서 침공하고 그러면 또 붙잡혀가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게 타다 남은 건데도 여전히 엉뚱한 것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그래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겨우 어떻게 해서 벗어났을 때를 이 성경을 보면요. 저기 5절에 그런 것처럼 아모스 사정이 보면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3장 2절에도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를 비유를 내주신 것은 예루살렘의 그 거주민들, 그 백성들의 운명을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도 내주리라. 포도나무가 땔감으로 내준 것처럼.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시니까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이집트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들을 대적해서 주님의 얼굴을 고정하고 이제 심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고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예레미야서라든지 레위기서부터 이렇게 찾아보시면 무서운 심판의 바로 직전의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어내주게 해주신 그 근본 원인은 뭐라 합니까? 8절 아주 간단해요. 그들이 범법하였으므로요. 뭐냐면 그들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들을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황폐하게 한다는 거. 뭐든지 원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얘기하십니다. 불법과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다른 말로 하면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목재를 쓰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관상용으로 쓰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관상용은 목재로 쓰려면 더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백향목 같은 건 정말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엄청 크고 꼿꼿하고. 포도나무는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긍휼과 이런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한 건데 그거를 맺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포도나무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모양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신약을 읽어보면요. 신약을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또 얘기하세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게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나온 거예요. 이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야? 포도나무, 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일체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농부는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포도나무를 보내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됐어요. 그러면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기대하는 건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에서 뭘 맺는 거예요? 탐스러운 포도를 맺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농부가, 그 아버지가 보니까 포도가 없어요. 그러면 때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이며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뭐예요?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어떤 가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해서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다 이거죠. 단련과 때로는 고통도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목적이 똑같아요. 포도나무하고. 여러분 관상용을 쓰려고 애쓰지 마세요. 세상에 드러내려고 뭐 아름답고 화려하고 자랑 많이 하잖아요. 백향목은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데요. 포도나무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기쁘게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포도나무 열매 그 즙은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성도는 주님과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열매가 전혀 없으면 이것은 가짜다 지어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있으면 계속해서 정화시켜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주님은 정말 열매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나와요. 거기에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고 어디를 먼 데 나간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포도나무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기대하고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패러블. 이것도 우화예요.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갖고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틀을 파고, 이건 뭐 목적이 뭐예요? 포도즙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포도 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포도를 수확해 갖고. 그래서 농부들에게 그래서 세주 갔어요. 왔더니 없어요. 농부들이 전혀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나중에 잡아주기까지 한다. 예?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이게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1차 해당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영적인 열매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세워져 있을 때 그때 열매가 맺어요.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님과 관계는 다른 방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항상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져요. 주님과의 관계는. 이럴 때 영적인 열매, 곧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도요. 주님과 말씀으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정말 포도나무 잘 열매가 안 맺잖아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들포도 같은 게 있어요. 보면은 그 먹지도 못해요. 뜯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성경에 또 신포도도 나와요. 이스라엘 신포도다.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그 순간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상실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는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예요. 가지. 만약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와 목적은 사라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셨습니까? 왜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조상들의 그 전통으로 물려받은 그 더러운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바로 그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왜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이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을 삼으셨고 거룩한 민족을 삼으셨고 특별한 백성, 선정된 세대 우리를 이렇게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선정된 세대와 왕가의 제사장과 거룩한 민족과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너희들이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얘기예요. 그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왕가의 제사장 되면 뭐합니까? 나만 왕이라고만 하면 뭐예요? 그분 나를 왜 구속해 주셨는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은 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목적, 지옥에서 건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냥 택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택하는 목적이 있어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15장, 에스겔 15장의 주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지옥에서 건짐받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찬양,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오 주여, 주께는 모든 영광 돌리는 게 합당하시다 그랬어요. 모든 권능과 존귀와 권능이 주님께 합당하다.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창조되었다. 우리가 창조받고 이 땅에 온 목적, 그래서 더군다나 구원받은 목적은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의 교훈이에요.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 내가 불에 던지겠다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남은 자는 있지만 민족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이런 삶의 가치, 존재의 목적 가치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에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우화,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이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주님, 포도나무로서 존재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희들이 참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와 시기가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 때와 시기에 맞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육신이 연약함으로 때로는 기도하고 지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